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구원의 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자, 구원의 서정 9가지죠.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 회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adoption, 양자,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 그리고 견인, 이끌어주심, 마지막 영화, glorification. 자,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부르심,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윤근사님이나 모태신앙 다 모태신앙이에요. 윤근사님도 모태신앙, 나도 모태신앙, 또 정미경 집사님 모태신앙, 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부르심, 콜링이라고 그랬죠.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소명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다겠죠? 외적 소명, 이 보편적 소명이라. 이 보편적 소명, 외적 소명이 뭐냐?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나 선교가 뭡니까? 부르심의 외적 부르심.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외적 부르심이 없이는 내적인 부르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서정 9단계를 거쳐서 이 9단계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9단계지만 이 단계는 여러분 갑자기 호련히 일어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제가 지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이 구원의 서정 9단계는 순식간에 호련히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뭐요? 오늘 외적인 부르심, 우리 장경환 장님도 복음을 들어서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서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죄인에게 꼭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군 죄를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 확실합니까? 믿어질 때 내적인 부르심.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백날 첫날 복음을 들어. 복음을 듣는데도 안 믿어져. 외적인 부르심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로 와라. 복음을 한번 들어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내가 간증해 볼게. 한번 들어보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내적인 부르심. 이해갔죠? 외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복음의 초청이라, 건면이라. 내적인 부르심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부르심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그렇게 내적인 부르심에 응하였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빠져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리제너레이션, 중생, 거듭남.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 아니, 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뭡니까?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중생의 체험,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서정 1단계 그냥 외적인 내적인 부르심에 그냥 초청을 받아서 응하기만 했지 중생받아 거듭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한국교회와 빌리그람 목사부터 문제가 빌리그람 목사부터 시작이고 신사도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 등록카드만 쓰면 구원받습니다.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거예요. 이런 구원의 서정 단계 없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강대상 앞으로 다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 앞에 그런 가정 없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이게 너무 예수 믿는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불신자하고 달라. 자, 따라합시다. 중생. 거듭남. 진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중생의 성경적 개념입니다. 중생,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중생이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중요한 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라. 누구의 역사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 중요한 말. 원래 이 중생 거듭남의 의미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늘 제가 이야기했죠. 바울이 영이 죽은 사람은 동물같이 본능으로 사는 존재라.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란 말, 거듭남이란 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죽었어.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 영육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 거듭남인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뭐래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하나님께로 난다라고 했어요. 거듭났습니까? 자, 여러분 박옥수 구원파 건신찬 유병원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박옥수.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맨날 물고 늘어지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중생 받았습니까? 구원파들은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 몇 초. 내가 또 설명하니까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거듭나게 되면서 변화되는 것은 호연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뭐 어떤 간격을 두고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문제나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신용도 기사님 그러니까 BC와 AD를 생각하면 돼요. 중생이란 거듭남이란 내가 BC 때 나는 예수 밖에 있을 때고 AD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삶과 신앙과 관계를 보세요. 신용도 집사님, 고희연 집사님, 박건사님, 우리 건사님들, 정미경 집사님, 강현우 권사님 생각이 없어요. BC 때의 나의 모습과 AD 때의 나의 모습 많이 별반 차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BC의 삶과 AD의 삶이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졌다. 그건 거듭나고 중생받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이것을 중요한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 이 거듭난 중생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에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 거듭나는 것, 중생받는 건 뭐예요? 말씀과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다시 태어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창조가 된다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다. 자, 새롭게 됨. 이 새롭게 됨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 표현입니다. 새롭게 됨이라는 것은 영적인 도덕적인 변화예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한번 간증한 적 있죠?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평생지기 40년지기 친구가 6개월 교회 다니는데 삶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건 뭡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한 거예요. 술 안 먹어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게 뭡니까? 술, 담배, 거짓말하는 거, 사업상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그런 걸 비일비재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게 죄인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줄 알고 어때요? 단절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도덕적인 변화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의 긍휼은 예수님이죠. 쫓아 그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영적 도덕적 변화.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으면 안 되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죠. 중생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 다시 태어남, regeneration, 아니면 to be born again, to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중생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 절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갑자기 호련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갈 수 있다면 거듭나고
중생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인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나으신 거듭남 중생, 말씀으로 나으신.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저물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거듭났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본오긴 했다. 오직 말씀을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네 번째, 새로운 창조,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뭡니까? 멸망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까? 새로운 자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new being,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죄로 타락하여 인간의 본성을, 죄의 본성을, 멸망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섯 번째,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망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중생받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난 중생. 그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중생의 특징입니다. 중생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는 중생의 특징 첫 번째로,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자, 따라합시다. 죄와 허물로. 따라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중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 그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만약 거듭나지 못했다면, 중생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혈육, 골육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산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만약에 지옥 백성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며 이것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전인적인, 자 뭐라고요? 인간에게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중생 받았을 때 전인적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나쁜 생각, 나쁜 죄 짓는 걸 즐기고 죄 짓는 걸 갖다가 뭡니까? 다른 사람 몰래 모르게 하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탐닉하는 그런 습성들, 그런 죄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괴로워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징 뭐라고요? 특징.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다.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수정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예수 밖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 있을 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다. 그럼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다. 변화되지 못했다. 그럼 거듭나거나 중생받지 못했다고 의심해야 됩니다. 거듭났다. 변화됐다. 완전히 다릅니다. 야, 저는 그래 안 했잖아. 왜 이렇게 바뀌었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어. 예수님을 새롭게 태어났어. 그래?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중요한 말.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중생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인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나도 중생받아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뻐하기보다는 성령을 탄식케 하고 슬프게 하는 죄 짓는 일을, 낙으로 죄 짓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거듭나도 우리 그걸 자범죄로, 원죄는 해결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범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씁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서 살았지만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그 영이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생의 특징. 중생은 병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 같은 점진적이며 발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말 아주 중요한 거. 중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는 것 같은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변화, 출생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정수생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병 걸린 사람이 회복되고 낫는 그런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어느 순간에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라. 진짜예요. 내가 잘 알잖아요. 저도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열심히 교회 생활했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난 뒤에 전과 후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 중생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근본적인 변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초자연적,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생의 순간은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처럼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거듭났는가. 자, 질문. 저를 보세요. 질문. 박선재 권사님, 언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언제? 이금수 권사님, 언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아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자기가 새롭게 태어난 걸 갖다가 인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인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몰라요. 윤호는 권사님이나 내나 모태신앙인데 윤호는 권사님 언제 거듭나고 언제 중생받아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언제 주일학교 때예요? 중고등부 때예요?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믿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렇다고 윤 권사님이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별개의 삶을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구원파 말에 왜 쉽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몰라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파들이. 구원은 언제, 어디서, 어느 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예외가 있어요. 진짜 주님을 갖다가 진짜 초자연적으로 강력하게 만난 사람은 옛날에 우리 저 친한 목사님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걸 갖다가 연도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저는 기억 못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심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장경환 장로님한테 여쭤봐도 장경환 장로님 언제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다 해서 본어인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니고데모는 네가 다시 태어나겠다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이 늙 빠졌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네요. 그 말의 의미를 주님의 말의 의미를 전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김희경 집사님 언제 태어났습니까? 새롭게 연도가 기억나요? 강현욱 권사님 언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신재영 권사님 언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잘 모르지요. 중생의 순간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확실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목사의 자식이라서, 내가 장로님의 자녀라서, 내가 안수지사님이나 검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본어게 한다.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도 제가 56년을 태어나서 56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언제 거듭났는가, 언제 본어게 했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까?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게 목사의 자녀라고 장로의 자녀라고 권사의 자녀라고 해도 안 믿어진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이 언제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자꾸 모르는 것 같다고 알려고 합니까? 그런데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외적인 게 있어요. 특별 섭리로 아주 악한 죄인이 김대두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